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 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난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뵙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는 생명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면 마음의 시름, 근심, 염려, 근심, 우려, 그리고 질병의 고통, 삶의 고통도 다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 그러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막 겹겹이 쌓여서 아무도 모르고 알 수 없는 비밀처럼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누구나 듣고 마음에 깨달으면 쉽게 알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천하 만민이 전부 구원을 받고요, 모든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할 적에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천하 만민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인생의 사계절이 지나가는 걸 봐도 야, 이게 지으신 분이 있구나. 참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더위가 싹 가시고 벌써 나무들은 단풍을 들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보더라도 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의 저주가 씻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죄와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을 맞아 그물을 던지죠.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빈 수고예요. 빈 그물에 너무나 새벽에 그물을 추스리는데 그 마음의 허탈함과 야, 우리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한데 말이지. 이거 채워지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빈배를 좀 빌리자. 그리고 빈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구구절절히 인생에게 꼭 적합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딱 끝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그물을 내리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돼서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찼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야, 난 이제 대박 터졌다. 이제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부자가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야, 저분이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곧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필요하잖아요. 죄를 다스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핏값 주고 사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를 그 보혈로 다 씻어낸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피를 흘렸다면 그 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예요. 죄 없으신 그 피가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질고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가시와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씻어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면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요, 이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보면 섬기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곧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의 공동체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서 구제품 받아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한참 어렵고 힘들 적에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 했어요? 구제미와 구제품과 여러 가지를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왜 그래요? 교회는 바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지구촌 각 방방곡곡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님이 많이 나가 계세요. 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서 한국에서는요, 작은 교회들 10,000개가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잘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침례 요한 많은 사람들 에레미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거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베드로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은 미숙하고요, 영적으로 둔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요, 진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은요, 베드로의 이성이나 지성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 똑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장 이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다가 또 꾸중도 들었다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것 자체는 뭐요?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말을 한 걸 되기를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도 알 수 없는 방언이 통변이 되고 말을 하면서 입을 닫을 때가 있죠. 이거 아니야. 엉뚱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이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믿음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살아가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자격 없는 나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못했던 나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마음에서 확실히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원장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음부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때 가보면요 비록 여기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는 몰라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었구나. 오늘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한쪽 눈 슬쩍 감고 한쪽 눈 뜨고 슬쩍 이렇게 막 죄도 저질렀잖아. 안 봤는데 누구도 괜찮아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를 해요? 간섭을 하시거든요. 야야야 하지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 했어요. 예수를 괜히 믿었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교회가 나한테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이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고 맑고 환해지고 복되지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그 공동체 위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생긴 게 교회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으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과 체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요. 그냥 예수님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기도원에 와서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뜻을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걷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데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몇 개가 있으면요, 세상은 바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같이 더럽고 희망 없고 생각이 짧고 감정적인 사람이 모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몸이 되는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도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세와 은혜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에 이런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세상의 불의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여리고 성처럼 물질과 권력과 힘이 크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한 믿음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지혜와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복음은요, 어떤 핍박과 역경도 다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에 칼에 맞아 죽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 성령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몇 날이 안 돼서 올 줄 알았던 확신이 목숨도 바치고 은혜를 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게 참 진리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면 이 세상은 엉망개판됐을 거야. 야, 언제 오신대? 그날까지 우리 멋대로 살다가 우리 그 전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살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지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는 게 나를 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사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입술에 말이 뭐가 있었어요? 뭐만 해도 죽겠다고 그랬죠. 배불러도 죽고 우스워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그래서 아이고 우스워 죽겠네 그래서 웃다 죽어라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말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유 우스워서 살겠네.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이상했는데요, 그게 점점 언어가 대한민국이 복음과 함께 언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알아요? 교회는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 공동체다. 교회적으로 보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문 닫는 게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를 이기는 게 교회예요. 열쇠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잠긴 것을 여는 게 열쇠죠. 근데 열쇠가 비슷하다고 해서 가서 열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거기에 맞는 열쇠라야 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원든 원하지 않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난 큰일 났네 죽었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문제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를 맨 처음에 할 적에 보면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말이 믿어져 안 믿어져? 에이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것도 예수님이 하시겠어? 이런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은 있는데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딸을 가진 집이. 그런데 애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가서 이게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또 딸이라네요. 근데 목사님 아들을 낳고 싶은데요, 아들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 이게 말이 돼 안 돼? 아니 근데 얘들이 아들로 바꿔달라니까 일단 뭐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해주고도 내가 웃었어요. 야, 이거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네. 근데 기도를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야, 저 집이 진짜 아들을 굉장히 바라는구나. 하나님 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할 적마다, 부르짖을 적마다 그 집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만 붙여주세요.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게 애를 낳는데 아들이 나왔어. 화학 박사인데요, 얼마나 충성을 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제가 베를린에서 선교사 할 때 지금 생각해봐도요, 어쩌다 그런 기도의 열매를 맺었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문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매이는 이유를 확실하게 안 돼요. 이게 살면서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요, 그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늘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거짓말로 해서 목사를 모함을 하고요, 성도들을 이간을 해서 당을 짓게 만들고요, 싸움박질해서 막 싸우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니까 그냥 여기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저거 번개는 왜 개만 두셨나? 저 번개 맞아 죽지도 않나? 이런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마음에 보이지 않던 감정 싸움, 삶의 문제 때문에 자꾸 매이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기 전에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용서 못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 야 저기 가서 흙 좀 갖고 와라. 눈에다 모래 2개만 넣어라. 그냥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를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7번을 할지니라. 70번씩 7번, 490번.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 설교 듣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용서 안 되는 응어리가 있어 없어? 에? 그 망할 놈이 있어 없어? 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만든 그 썩을 놈이 있어요. 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응어리를 못 푸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네 영혼에서 놓아줘라, 풀어줘라, 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는 뭐 어떻게 끝없이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많은 죄 많은 세상 살아갈 적에 땅의 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풀어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적에 끝없는 고통에 내가 빠지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불이 올라오죠. 지옥이 들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전하라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를 걸머질 때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갈 적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에 있는 땅의 문제 때문에 매이거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으면요, 인생은 안 풀립니다. 근데 내가 그 인생에 맺혀진 것을 풀어낼 적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의 공동체이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공동체로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공동체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영은 피를 흘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죄 없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육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연합이 되어야 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과 더불어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인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들이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십자가를 걸머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터위에 땅에 매였던 것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해결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성경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모두가 만물이 패역해져서 배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 터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신앙 고백 터위에 하나님 십자가 걸머지고 땅의 것 매였던 것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응어리와 모든 아픔의 고통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땅에 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는 복 있는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생을 통하여서 안 잊혀지거나 마음에서 응어리가 진 것이 있다면요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적에요 평생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 미국이나 베를린에 같은 데 가면요 도시에 미군 부대와 함께 있는 한국 여인들이 많아요. 이제 미국 병사들하고 결혼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한 사람이 있더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한과 분을 못 이겨서. 그래서 늘 사는 걸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한 자매님인데요, 아주 빼씩 말라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미움의 한이 가득해가지고 위암 덩어리가 이 배로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냥 용서할게요. 울고 회개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병든 이유가 이 땅에 꽤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거나 누가 이렇게 매이게 한 게 있잖아요.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놈 때문에 우리 아들 망했다고, 그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쳤다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이러지 말고요, 이제 오늘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배기 처분하시고요, 마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상쾌함과 은혜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마음에서 용서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한 맺혔던 고부간의 관계들, 남편의 아픔을 줬던 상처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